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지성적 또는 도덕적으로 상식이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일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너무 큰 물체나 너무 작은 물건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아주 가까이 있거나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 불완전해서 어떤 물체를 착각하여 잘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 공기, 우정,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30%, 볼 수 없는 것이 무려 70%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하나님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속에 떠있는 잠수함이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갑자기 철길이 조립이 되고 진화하여 나사가 끼워지고 엔진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생명체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망쳐놓고 강탈하는 행위이며 가증함은 혐오스럽고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에 동시에 선도 없습니다. 즉 바른 삶과 참된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서로 연합하여 더 큰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찾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누가 하나님이 될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시기심과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 결과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욱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악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두려움 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시고 의인의 수치를 갚아주시며 악인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데 가정이나 사회생활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죄악과 부패한 삶에서 건져주실 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가 아닌 의로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기뻐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한 역사를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